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여 남편에게 손일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러워졌거나 또는 그 남자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띠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스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물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갔었으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소재물 중에서 한 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붙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흉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엄청 길었죠?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절차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니까 어떤 절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절차가 어떤 절차인가 하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기억의 소재물을 마시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래 소재가 무슨 제사인가 하면 소재라는 게 제사입니다. 소재라는 게 제사인데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이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거 했나요 제가? 5개? 네, 번제, 소제, 그렇죠,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번째가 소제예요. 번제 있고 그다음에 소제, 소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어떻게 매주 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뭐 외울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소제가 뭔가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소재라는 거에 대해서 소재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소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소재 자꾸 하시나. 여러분 레위기 2장이 소재에 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플이 있으니까 레위기 2장 1절과 2절 좀 보실게요. 이 소재라는 게 어떤 제사인가? 레위기 2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또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아까 그 얘기한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의 유일해요. 다른 제사는 다 어떤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인 거예요. 그냥 다 뭘 죽여갖고 피를 내고 그다음에 또 막 그 고기를 태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곡식을 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태우는 거죠. 근데 이제 가루에다가 오늘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다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향이 좋은 반죽을 만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밀가루 반죽같이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를 사용하는 유일한 제사.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향기로운 냄새. 제사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다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 좋은 냄새가 나. 여러분 고기 구울 때 냄새 기가 막히죠? 제가 저희 집이 그 애니골 옆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때 이렇게 나가면 그 애니골에서 막 불어오는 그 온갖 음식 냄새, 특별히 막 고기 굽는 냄새가 쫙 오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고기 굽는 냄새는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좋은 냄새 뭐 있어요? 빵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기가 막히죠. 이 소재가 아마 그런 냄새가 났을 거예요. 반죽을 해서 물론 거기 누룩이나 이런 부풀리는 이스트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버터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구울 때 아마 향기로운 빵 굽는 냄새 같은 게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게 다 이런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소재는 그 재료부터가 좀 달라요. 다른 것들하고. 이 소재는 왜 드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려요.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잖아요. 헌금. 어찌 보면 헌금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표시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소재입니다. 네, 소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기억을 위해서 있는 제사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사. 그게 소재인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렇게 위에다가 뭐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올해 뭐 하지는 않고 뭐. 어쨌든 우리도 한번 뭘 좀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농사라는 걸 지어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집에서 화분 같은 거라도 좀 키워보시나요? 이게 동물을 키워보잖아요. 동물을 키워보죠.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워보시잖아요. 걔네들은 어찌 보면 식물보다는 키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 말은 못하지만 의사 표현이 좀 있으니까 싫은 걸 싫다, 뭐
그리고 뭐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은 그렇지 않죠. 식물은 이게 사람이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농사 짓는다는 건 씨를 뿌려놓고 잘 가꾸긴 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는다는 건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 기억의 소재물이 곡식이죠, 곡식. 내가 1년 내내 키운 그것들을 걷어서 그거를 잘 빻아서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걸 내가 얻었지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소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기억을 하는 소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좀 더 특별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 이렇게. 그죠? 느낌이 어떠신가요? 읽어보니까. 골치만 아프지 뭐 이렇게 뭐 이래다 저래다 하니까. 남자인 제가 읽어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좀 여성에게 불리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분히 남녀 불평등 또 여성 차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면 네.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어요.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증거가 없어. 증인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끌고 가서 막 대사장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외도를 했을 때 없어요. 무슨 내용 아무 내용. 좀 불공평하지.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렇게 끌고 가서 막 이 암만 해도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막 했는데 다 절차를 했는데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3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남편 그냥 뭐 없으면 말고 잘못했네. 아니 근데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그러면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인에게는 좀 불리하고 남자에게는 다분히 좀 이렇게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이라는 걸 보실 때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구약을 볼 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분개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는 건 그 시대의 문화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그렇죠. 글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글을 써보면 지금의 여러분 문화를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전혀 동떨어진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글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계수할 때도 숫자 셀 때도 여자들은 안 세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아이들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여기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 성경이 왜 이래? 이런 성경을 내가 봐야 되나?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를 그냥 그러려니 이 문화를 이해하고 보고 그 문화를 지금에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그때의 문화인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속뜻, 의미, 본질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으로 다 갖고 와서 또 지금의 문화를 옷 입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큐티 이제 민수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 뭐 레위기나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막 잘못한 사람들한테 돌 던지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는 그냥 그때 당시 문화인 거고 지금은 그 의미만 가져와서 지금에 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왜 남자는 뭐 남성 우월적이고 여자한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 의미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오늘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어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약속이죠. 결혼이 뭐 그냥 마음 맞아서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약속인 거고 또 양 가문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 여인이 지금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 거죠. 뭐 여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이제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듯이 증거가 없어. 증인도 없고 거의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심증이 가는 거죠. 한만 해도 얘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뭐 어떻게 밝혀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제 이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 남편도 심증까지 없다면은 뭐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겠지만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 뭔가 좀 느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양다리를 거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멈추십시오. 또 딴 사람에게 자꾸 눈 돌리고 있다면, 눈이 간다면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지금 의심을 가진 상태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여러분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이제 얘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하죠. 얘가 말하는 거 하나도 다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안 들려. 정상적인 이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끝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엊그저께 봤지만 만약에 율법대로라고 얘기하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면돼야 됩니다. 피청구인 아내를 파면한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랬죠.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종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냥 끝내지 이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마리아 이렇게 된 거 얘 뭐 벌 주고 뭐 참 뭐해, 그냥 내가 그냥 끊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던,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냈을 거고 공개장소에 끌고 나와서 아마 이렇게 진짜 큰일을 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간통한 여자 끌고 오는 장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아마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외도를 한 여자, 배우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뭘 아나? 제사장이 뭐 보면 알아요? 뭐 신기가 있어서 뭘 보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모르죠, 사실은.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는데 뭐 제사장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도 그냥 마음만 그렇게 의심만 들 뿐인데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기억의 소재라는 이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이래요. 여인을 먼저 성막 앞에 세워요. 이게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다 이제 여인을 갖다 세우고 그 여인 앞에 제사장이 서죠. 또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먼지를 쫙 띠끌을 가져다가 물에다 넣어요. 뭐 얼마나 큰 많이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참 넣어요. 이때부터 이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지. 더럽잖아요. 뭐가 들어갔잖아. 불순물이. 근데 거기다 이제 아무튼 그걸 넣고 그걸 가지고 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은 뭘 갖고 서 있냐면 소재물을 가지고 서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고운 가루인데 어떤 가루인가 하면 보리가루.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이걸 드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근데 원래는 소재에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냥 그 가루만 들고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여인이 가루를 들고 서 있어.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쳤어. 왜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귀신같이 그릇을 들고 가루를 들고 서 있지. 제사장이 이제 거기 물을 그 먼지 있는 물을 가지고 그 여인 앞에 이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물을 마시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제사장이 써요. 너 만약에 죄가 있으면 이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며 배가 부을 것이며 너는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써서 그걸 쓴 거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빨아요. 아까 먼지 있어서 이미 못 먹는 물인데 거기다가 막 글씨 쓴 것까지 빨았어. 그거 이제 주는 거야. 먹어. 여인이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그 소재 가져온 걸 갖고 이제 제사장이 그 가루를 가져다가 한 움큼 가져다가 태웁니다. 그동안 이제 그 여자가 마시는 거예요. 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고식 할 때 먹었죠? 저도 먹었었는데 양말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 물이 신기한 물일까요? 거기 이렇게 먼지 들어가고 뭐 글씨 빨았다고 해서 그 물이 아주 신비한 물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 물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이 복잡한 일들을 왜 하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 다소 우리가 볼 때 지금의 문화를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저기 왜 저러고 있지? 저게 무슨 그 더러운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게 뭔 효과가 있을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을까?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 이 배우자 의심만 될 뿐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 일.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범죄 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남편도 모르고 이 배우자 모르고 이 제사장도 모르지만 누가 아는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이상하고 복잡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곧 죄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각자의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 절차를 따를 뿐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절차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다소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 모든 절차가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졌던 아무도 모르게 어떤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판단되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겠죠. 그런데 그 벌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을 두고 자식들을 두고 외도했어요. 뭐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가정이 있는데 외도를 했어요. 그럼 죄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스스로 찔리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진짜로 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고백할 거야.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였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죄를 깨닫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소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재라는 게 기억하게 하는 거. 뭘 기억하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해요. 내 죄를 아무도 모를 것 같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사순절이 어떤 절기로서 우리가 교회 절기니까 지켜야 되는 것, 뭐 설날, 추석 지키듯이 그런 게 아니라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사순절 40일 주일 빼고 40일 그 4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예수님 생각해보자. 그걸 위해서 뭐 분비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 내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의 소재물 진짜로 막 그런 더러운 물을 마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안 그랬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지 못해요. 다 그냥 벌써 다 갔어 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억의 소재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순절이 그냥 사순절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 이제 10일 지나갔나요? 지나갔어요. 앞으로 시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